우리는 지난주에 죄로 오염된 일,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 첫 번째는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다는 고통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모자람을 느낍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 일은 그 결과가 제한적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과물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것을 일과 수고를 통해 얻을 뿐입니다. 이것은 죄로 일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 두 번째는 엉뚱한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으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채소를 심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전혀 엉뚱한 가시와 엉겅퀴가 자랍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전혀 엉뚱한 결과, 악한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을 이루어도 허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큰 업적을 이루어도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부유함, 권력, 사랑, 명성,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노년에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 자체가 오염되면서부터 일이 보람과 긍지만 인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허무함도 함께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 일이 가져다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이 고통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손에만 가득 채워라. 한 손에만 가득 채워라. 이것은 솔로몬이 주는 교훈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솔로몬은 양손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한 손 가득 채우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양손 가득 채우는 것은, 즉 인간이 원하는 만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바람을 무슨 수로 잡습니까? 손으로. 그런데도 사람이 양손 가득 채우려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수고를 멈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일에 갈아 넣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손 가득 채우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파괴하게 됩니다. 양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때론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내 주변에 누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세상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죄다 날파리 같고 초파리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한번 빨아먹어볼까? 그런 초파리 같은 사람들만 잔뜩 몰려있지 친구는 없습니다. 양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이 솔로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되 한 손에만 가득 채우라는 그런 성실을 요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손 가득이 아니요 한 손에만 가득을 추구할 때에 그럼 이 나머지 한 손은 뭐냐? 이 나머지 한 손은 그러면 뭐냐? 한 손에만 가득 채우는 그런 성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나머지 한 손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솔로몬은 평온함이다, 샬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손 가득 채워도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 채우고 이 나머지 한 손은 무엇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나머지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면 그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놀이공원에 가서 양손에 이 솜사탕을 쥐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가 놀이공원에 가서 한 손에 솜사탕을 쥐고 한 손에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어야 그 애가 잃어버린 애가 되지 않아요. 미아가 되지 않아요. 그 애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일이 오염되어서 인간에게 주는 고통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화면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엉뚱한 결과물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일이 오염되면 죄로 오염되어서 엉뚱한 결과물을 낳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근거 없는 이상주의를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냉소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리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네 땅, 내 땅 가리지 않고 모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 네가 하는 일, 누가 하는 일이든지 간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근데 내 땅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막연한 이상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정을 쏟을수록, 그리고 절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약 8만 4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치킨집이 23개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치킨집을 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는 치킨집은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일이라는 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은 괜찮을 거야.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근거 없는 이상주의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럼 일한들 뭐가 변하겠어? 쓸데없이 더 수고할 필요도 없잖아. 대충 욕 안 얻어먹을 정도만 일하면 그만이지. 너무 공들이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일에 대한 냉소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일에 대한 이상주의라면 내가 일해봤자 소용없네. 이것은 일에 대한 냉소주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주인이 엄청 이제 부자였는데 집에 이제 종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종들에게 이제 많은 돈을 맡기면서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너희는 이 돈으로 사업을 해보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 2명의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의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종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이 돈이 내 돈이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주인 돈이 될 건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해? 자칫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본전도 못 건지면 주인한테 혼나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일에 대한 잘못된 냉소주의의 태도입니다. 얼마 뒤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는데요. 2 종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수익을 모두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이 네가 번 돈은 네가 가져라. 이런 일을 이제 해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땅에 돈을 묻어놓은 이 종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도 없고 후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주인에게 혼나고 밖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이 죄에 오염되어서 가시와 엉겅퀴, 즉 엉뚱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에 대한 그런 근거 없는 이상주의를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일에 대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되죠. 또한 반대로
일이 오염되어서, 죄 때문에 오염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일해봤자 소용없다. 이것은 냉소주의죠. 일에 대한 냉소주의입니다. 이것도 버려야 되죠. 엉뚱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상주의와 냉소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이 가져다주는 이 고통, 이 허무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 수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동전에 앞면, 뒷면 이렇게 있듯이 해 아래에서 하는 우리의 일, 모든 일, 수고는 긍지와 보람이 있고 동시에 허무함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가져다주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지점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되새겨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하죠. 일이 주는 이 허무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고함, 즉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도다 해야 합니다. 알았도다. 일 자체가, 수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자세를 지녀야 돼요. 즉 자꾸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어느 쪽을 보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은 보람과 긍지를 주고 동시에 허무함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볼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하며 수고할 때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일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일에 수고를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사라진다는 게 뭐예요? 허무함 아닙니까? 허무함. 이 세상의 모든 수고, 욕망을 품고 이뤄냈던 모든 행동들 다 사라지는 허무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 즉 어떤 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즉 허무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보람과 긍지만 가져다주는 행동,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600년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이 미국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사를 어떻게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참 청교도 신앙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야 일이 주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세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는 그 일이 가져다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양손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한 손 가득 채우고 나머지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고 평온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엉뚱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에 대한 근거 없는 이상주의와 냉소주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을 다 이룬 후에도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일 자체, 수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일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는 이 인사말처럼 말이죠. 청교도들의 인사말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에도 나의 수고를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